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암송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감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와 하나님이 듣기 싫은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진심 어린 기도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 완공을 2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윤곽이 얼추 갖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5월에 행했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매해 5월이 되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 가니 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신앙을 70년 동안 이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언제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하여서 애통해하며 기도했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행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70년을 매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과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금식하며 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생긴 자신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애통해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형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떤 위선이나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것을 대화,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컷 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채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작 필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듣지 않아서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듣기 싫어해서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 중에 듣기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이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필요만을 늘어놓고 끝내는 기도는 아닙니까? 이런 기도도 참 귀한 기도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중에 일부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시간으로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기도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5월에 행했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삶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삶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기도, 입술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대로 살고 싶은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삶의 중심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삶의 기도를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에서 삶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듣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기도였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